네,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십계명의 세부 조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십계명의 세부 조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서론처럼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표본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잘 못 지킵니까? 네, 잘 못 지키죠.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못 지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이렇게 지키자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잘 지키고 뜻을 알고 지켜가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나는 이걸 못 지키니까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서울대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해야 돼요? 네. 사실은 그 약속 안에서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대로 살아갈 의무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제 1계명에 대한 4가지 우리가 소요문답에 대한 부분을 45분부터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도덕법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다 공감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이게 왜 도덕법이 우리에게는 도덕법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도덕법이 우리에게는 도덕법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덕법이 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때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 오늘 3절을 읽었지만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어떻게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도덕법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꺼내오셨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죽어야 됐을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내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나왔어요,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한 분만 사랑하도록 요구받는 게 이제 정당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년에도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결혼식 날 참 좋은 날이죠. 근데 제가 주례식 때 꼭 주례사를 할 때 꼭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날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장례식이다 그럽니다. 좀 초치는 말이죠. 이런 거죠. 내가 그 전에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제가 남자로서 이제 결혼하다 그러면은 많은 여자에게 남자로서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로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 결혼함으로써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남자로서. 아멘.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머가 아니지. 저 여자 참 이쁘다 그러면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하나의 권리일 수 있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모든 남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결혼함으로써 세상 모든 남자들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결혼식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속만 부글부글 썩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연애를 해. 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 이래요? 가서 있는 미쳐 이러면서 이제 날려야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 이제 가능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고요, 성경을 이것을 결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이다.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그래서 결혼한 거다. 결혼하고 나서 딴 데다 마음 돌리면 안 되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1계명에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46문을 한번 볼게요. 제 1계명에서 요구되는 거.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합당한 영광으로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문답 제1문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이 남자 저 남자 건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들지 않고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죠. 한 분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맨 끝에 48문에 보면 내 앞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가 아니죠, 매우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박? 하여튼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뱀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았죠.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따먹으라고. 그때 여러분 뱀이 뭐라고 그러면서 따먹으라고 그랬죠? 이건 먹으면 뭐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 줬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제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숭배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나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형상화해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음 주에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교사 스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요. 그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처음에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딱 보여주면서 뛰어내려 하나님 받아주실 걸, 하나님과의 신뢰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합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 모든 부귀, 모든 재물들, 우리 청년들 뭘 갖고 싶으세요? 아이폰 9? 뭘 갖고 싶어요? 사탄은 아이폰 10도 줄 수 있을걸? 네? 2년 앞당겨서? 네. 뭐든지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인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나의 미래를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도 섬기죠. 아멘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평생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1계명에서 말하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내게 있게 말지라는 말은 실제 다른 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의지하고 마음에 가장 신경 쓰는 그게 너의 하나님이다. 폴 틸리, 궁극적 실체, 궁극적 의미, 너에게 그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를 막 전전긍긍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보다 여기에 내 마음이 더 가면 자식이 하나님이 된, 내 하나님이 된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힘들어요. 제가 그걸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돈 문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 돈을 섬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마음에 이것들이 이제 더블이 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숭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침 제자반이 청지기직이라서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돈을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이제 직장 다니면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청년들 11조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1조는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10의 2조도 껌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돈을 만져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몰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게요. 11조 드리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막 늘 여러분, 어르신들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아직도 어려우세요? 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그냥 이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뛰어버려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 내게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잠깐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1조는 그 표로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표로서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고, 아브라함에도 나오고 야곱도 나와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오늘 커피를 하나 사 먹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사 드시기를 바라요. 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 지키기가 왜 힘들까요? 주일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까? 네,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이날 같이 예배드림으로 전체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유일하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순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목적헌금 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사 먹는 거, 노는 거, 이거는 내 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써도 누구를 위해서 핸드폰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천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너무 힘들어서 사천성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긴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저질 죄가 뭡니까? 성추행 아닙니까? 그렇죠. 성추행이죠.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에서 뽀뽀가 안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까? 영화 중에서 요즘 옷을 안 벗는 영화가 있습니까? 가끔 있죠. 12세 뭐 이런 거. 인터넷 너무 쉽죠. 모든 여자분들이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거기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시작하고 거기 하던 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라고 그래요. 내 정욕을 섬기라고 그래요. 재밌게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마치 세상 모든 곳에 쥐덫이 있고 우리가 쥐인데 그 쥐덫에 맛있는 게 있어요. 먹어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한번 먹기만 하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청년들.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좀 열받는 게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광고, 여러분 우리나라 텔레비에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요즘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텔레비에 진짜 많이 나오는 광고가 돈 빌리라는 광고예요. 오케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뭐 로봇 태권부이 나오고.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거 빌려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돈이 없지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신용불량자 되죠. 그거 하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죄 지으라고 네 마음대로 너를 섬기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껏 살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거 아니에요? 유혹하잖아요. 죄지라고 너를 섬기라고 이건 먹어보라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면 다 줄게. 주기는 뭘 줘요? 죽여버리죠.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너 죄 졌잖아. 넌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옛날엔 돈을 빌릴래도 빌릴 방법이 없었어요. 신용카드가 어디 있어요. 완전 현금으로만 생활을 했었죠. 돈 못 빌려요. 옛날에는 야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저도 없어서 못 봤어요. 진짜. 진짜 있었으면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죄짓자고 달려드는 시대예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청년들, 저는 청년들이 돈 벌면 적어도 그 돈에 11조는 물론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를 구제헌금 또는 장학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좀 심한 말 같지만 우리 청년들 커피를 좀 덜 먹읍시다. 또 우리 뭐 할까요? 요금제 조금만 낮은 거 쓰지 뭐. 낮은 거 쓰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에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 됩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제 화면 내리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